오늘은 성경에 나오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본향을 찾아 여행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인이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인간이 창조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교제와 교통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다시 사람과 관련을 가지시고 교제와 교통을 나누셨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범죄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아주 흉악한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후에 얼마가 지난 다음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직접 그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비밀리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과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세상에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압박에서 끌어낸 적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건져낸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고 역사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바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크고 확실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가장 현저하고 확실한 모습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가신 다음에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정을 좀 우리가 찾아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보내실 하나의 혈통을 정하셨는데 그 첫 번째 혈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현재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히브리 11장 8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갈 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이 보장된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큰 부자였습니다. 아주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의 환경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찬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출생할 혈통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를 통해서 언제나 그분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할 사람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교에도 부패되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정부패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부도덕한 상태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러한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상태에 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보장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머물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일들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한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단이나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결국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연합회 책임자로 계시던 최태현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지 넉 달이 지난 후에 여기 날짜로는 5월 30일에 가족들에게 유언이 담긴 쪽지가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11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지난 주일부터는 고문이 더 심화해지고 몇 날 더 견디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를 지정하여 주셨으니 피하려 하지 않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종로경찰서 고문대 위에서 쓸 성구라고 믿고 결심하니 날마다 이 생명은 가볍게 보이고 영생은 가깝게 보여 희생을 달갑게 받는다. 그러한 유언장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6월 2일 이른 아침 시간 고문과 취조가 너무나 극심해서 이제 의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경찰서의 주치의가 진단해본 결과 이제 살 가망이 없다고 진단이 나왔고 가족들에게 돌려주라고 보냈습니다. 가족들 품에 왔지만 끝내 이 최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잠깐 타협하면 신사참배에 잠깐 동참하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 모든 편안함,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과 고문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처하신 환경이, 여러분께서 처하신 위치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선택한 길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편 50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일단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즐겨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했다가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가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도록 또다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7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에 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입니다. 어떤 길은 고난과 시련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을 때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또 공부 가르칠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몇몇 분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 인간적인 염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이 가정의 형편이나 또 직장이나 이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진리를 따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느 인간 한쪽에 중대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신과 결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후대에 전해질 그의 신앙에 관한 뭔가 드러난 확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차례에 걸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도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초조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내심 이것을 원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 말을 꼼짝없이 듣는 예가 꽤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를 들고 왔을 때에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권유를 따라서 그 하갈을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었습니다. 잠깐 기뻤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종이 그 본 부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큰 불화와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불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사용했다가 역사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바로 아랍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아랍인들이 폭탄 테러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지금도 그 대립이 심각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대립될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잠깐 동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아서 일어난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친 인간의 삶의 법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언젠가는 불화와 불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 인간의 궁극적인 만족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한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마 하나님이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엎드려서 웃은 것 같습니다.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이건 속으로 한 생각입니다. 한 말이 아니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친절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실제로는 99세였습니다. 10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해주겠다. 결국 약속이 성취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사라가 이삭을 가졌을 때는 경수는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좀 더 일찍 아들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아이를 낳았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인지 우연히 생긴 아들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참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아이가 생겼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믿음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불합격당했습니다. 이제 후손 대대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재수생입니다. 재수해서 합격했습니다. 그 재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두 번째 시험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독자 아들이 상당히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 시험의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후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갈등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는데 과연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인간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한밤중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문을 열고 나가서 바깥에 별들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이 지금 죽으면 나는 지금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되는데 어떻게 또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장막에 들어가서 잠자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아내와 좀 상의해서 그 무거운 부담을 좀 나누고 싶었지만 잘못했다가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만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아들과 종을 데리고 멀리 제사를 드리러 떠나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는 모리아산이었고 그 모리아산은 현재 아브라함이 살던 집으로부터 3일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독자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드디어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독자 아들을 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막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준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음에 내어줄 때 그 심정,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기꺼이 순종하고 제물이 되는 이삭의 모습은 바로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셔서 잠잠히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르러 온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막 찌리러 가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조금 바꿔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리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찔러내리려다 하는 손을 멈추고 그 옆을 보니까 한 수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 대신에 그 제물이 그 단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한 목사님이 지은 시를 한 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날 빌라도의 관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들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수제자 베드로가, 군사들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니 2000년 교회 역사에 무수한 믿는다는 무리가 역사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목사인 나도 예수님을 또 한 번 무수히 십자가에 못 박는다. 교인 하나하나가 못과 망치가 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주님은 너무 기가 막혀 차라리 잠잠히 오늘도 그 못 박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를 쏟으신다. 이제는 이 찌르는 가시와 못이 주님의 영광이 될 때가 되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될 때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주님은 또 한 번, 무수히 기꺼이 오늘도 못 박히신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려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골고다의 망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삶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며 비난하며 시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할 때마다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 아버지의 심장은 터질 듯한 아픔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죄악된 환경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할 때 그 소리는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망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울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